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참 우리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때로 우리의 눈에 볼 때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분명히 합력해서 선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그 길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때로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5장 전체를 보면 두 죽음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의 죽음이죠. 사도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탑3입니다. 탑3.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셋은 항상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할 때도 데려가셨고, 그리고 좀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셋을 따로 구분해서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죠? 야고보를 누가 죽였을까요? 헤롯이 죽였습니다. 헤롯이 교회의 탑 리더십인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죽습니다. 오늘 25장은요 두 죽음을 사이에 두고 있어요. 야고보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그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의 죽음,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대한 박해에서 시작했지만 그 교회는 박해를 극복하고 박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그 왕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오늘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러한 반전과 역전이 이 짧은 한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때로 길이 안 보이죠.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어떻게 했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야고보가 또 둘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큰 야고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야고보가 사도가 12장에 죽임을 당했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이 아마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죽음, 그리고 야고보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베드로를 잡아가는 거죠.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요, 이 정치적인 그러한 인기를 더 구가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그 상황을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3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누가요?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서요, 베드로도 잡고요,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야고보와 같은 그러한 처형을 이제 베드로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군인 4씩 4패에 4, 16. 베드로 한 사람을요 몇 명이 지켜요? 16명이 지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6월절이 지나면 이제 명절 기간에는 이런 처형을 안 하니까요, 이제 백성 앞에서 처형하겠다는 겁니다. 5절은 교회의 풍전등화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크나큰 위기 아닙니까? 교회의 리더들이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해요. 또한 한 사람은 옥에 갇혀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상황은, 교회의 처지는 너무나도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한테 연줄을 다서 어떻게든 로비를 해서 이 사람들을 구하자,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이 초대교회가 어떤 조직적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는 헤롯이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지도자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이러한 상황을 하고 있지만, 주여, 주님은 헤롯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나이다, 이렇게 하며 이들이 기도했지 않을까요?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베드로를 그 옥에서 건져 내셨다라는 거죠. 7절 말씀 보니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베드로는 잡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옥중에서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거죠. 쳐서. 베드로도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이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차례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 불안이라는 게 엄습해 올까요? 야, 이제 나도 죽는구나. 아이고, 야고보 그렇게 우리 함께 복음을 전했던 야고보가 저렇게 허망하게 죽었는데 이제는 내 차례구나. 여러분, 처형을 앞둔 사람이 이 잠을 잔다는 건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래요. 완전히 그냥 푹 자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처형의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서도 베드로에게 잠잘 수 있는 무엇이요? 평안함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사명을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시면 주님 만나러 가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이 밤을 평안하게 자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맡긴 것 아닐까요? 우리는 짧은 성경이지만 읽을 때 의문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그렇게 단박에 그런 칼로 순교를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또 감옥에서 건져내서 다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때가 있고, 그 맡기신 일들을
거두어 가시는 때가 있구나.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인생 70, 80이요. 요즘엔 100세 인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되면 어떻게 하고 이때 되면 어떻게 하겠지? 아무리 선한 일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의 대표가 누구야? 가장 열심히 지금 교회를 섬기는 사람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일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열심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사명의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요, 그는 끝까지 충성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죠. 역사적으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수고했다, 오너라 라는 것이 순교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렇다고 베드로는 놀면서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도 최일선에서 일했어요. 최일선에서. 야고보의 순교를 받으신 주님은 베드로를 남겨두셨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교회의 위로로, 그리고 다음 사역을 위하여서 아직 그에게는 사역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서 몸된 교회 섬기는 거 그거 생각할 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거든요. 그거 충성하면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신다고 그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야고보도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지막에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길이와 한 업적이 문제가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 그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옥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험에서부터 건지셨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12절 보니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이 옥에서의 하나님께서 탈옥시키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아주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들은 기도하면서 너무 기도에 열중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왔다는 로데의 이야기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는데 아니야 그거 아닐 거야, 조금은 우리에게 웃음을 자아내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걸 거야. 기도했는데도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교회 오는 날 어제 우리가 함께 성도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 교제하고, 어제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해놨더니요, 그냥 이제 끝까지 놀더라고요. 끝까지. 업체가 와서 그걸 철거하는 순간까지, 바람 빠질 때까지 애들이 그 위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놀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잔치 같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방향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주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보면 헤롯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20절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이 한 절이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참 맥락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하게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그겁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찾아도 없잖아요. 그래서 허탕을 쳤는데 헤롯이 19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머무는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이사랴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가이사랴도 사실 항구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이 다스리는 그 지역 관할 안에 두로와 시돈도 분명히 속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을 좀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아마도 여기도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국에서 같이 해서 뭔가를 도와주고 해줬는데 이 두로 시돈이 자기들 입속을 따라서 상인들이 아마 무역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가이사라도 무역을 하는 항구였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헤롯의 이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니들도 똑같이 우리 세금으로 다 해줬는데 니들만 배불리냐,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이 상인들이 아마도 헤롯과 친한 20절 말씀을 보면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을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마 돈을 대서라도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잘할 테니까 좀 우리를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도 보면 이 일들을 연설을 하는 내용 중에 내가 이 문제 해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보면 유능한 정치인입니다. 뭔가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했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교회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내 정치적인 능력을 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죠? 교만입니다. 헤롯은요 교만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함으로 오늘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성경은요 헤롯의 죽음을 짧게, 매우 차갑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왕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던 바로. 그리고 이 기간이요 유월절 기간이잖아요. 무교절 기간이고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8절 말씀을 보니까요 12장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 출애굽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이요. 어떻게 보면 그 박해의 시기에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마치 배가 폭풍을 뚫고 항해를 따라 항로를 따라 항해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인생 항로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